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이 제자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제자로서 가야 되는 그런 길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중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18절과 19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무리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 혹은 대중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하겠죠.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중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 메시아 이전에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온다고 했으니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혹은 엘리야 정도로 봤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먼저 엘리야를 보내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이 메시아라고는 그런 형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더 대단한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상상을 했겠죠. 그렇게 상상을 하고 보통 사람처럼 임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는 엘리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또 반복해서 물어보시죠. 그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이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적절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만이 적절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유일하게 고백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적절하게 얘기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시기보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뭐 이제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칭찬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그 이유는 무턱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넓게 알리게 되면, 이 넓게 알려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이, 이 대중들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의미가 아니라 로마와 대신 싸워서 이겨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심하라고, 일단은 비밀로 하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의미를 깊게 좀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현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능을 좀 조심하셔서, 경계하셔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이 무리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난받을 대상이 아닌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주는, 다시 말해 자기들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로 이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리들은 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소망을 들어줄 만한 그런 존재, 소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존재, 나를 위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원함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나로 정해놓고 주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로 정해놓은 다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괜히 이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도하는 그런 태도로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 하는 행동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또한 이 로마를 위해서 싸워주는, 또 나의 개인적 원함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진단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말씀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표현이 아니고 이 당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당시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 당시에 정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주 쓰이던 표현들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런 표현은 당시에 이제 로마에 강력히 저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쓰던 표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얘기를 열심당원끼리 자주 합니다. 이 로마에 저항하는 것을 함께 하자,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그렇게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자기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모집할 때 쓰던 표현인 거죠.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로마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들고 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못 박힐 그런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들고 형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러한 표현도 이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돌아가신 것과 같이 순교할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표현은 이 뜻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뜻도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23절에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날마다. 순교를 각오한다면 이 순교는 사실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내몰려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물리적으로 내가 죽는다 이런 표현 외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그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날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이 대단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가서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다름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새벽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결정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은 결단을 하여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우리가 매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이어나가는 것은 자기가 편하지 않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서 자기가 항상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고 애써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어서 이 지속적인 노력이 들고 지속적인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는 유익도 없는데 왜 이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지? 왜 날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의 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이제 미련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점점 경건 생활과 주님 자체를 이제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는 이 미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편한 대로 또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일이 맞습니다. 미련한 짓이 맞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미련한 짓이 주님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짓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미련한 짓을 계속 이어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이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주님을 만나 뵙는 것,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